영적인 이 침체, 정신적으로도 이 우울함이 있잖아요. 디프레션처럼 영어로 이 스태그네이션, 스피리추얼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까지 놓쳐버리냐 하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조차도 놓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까지 이제 영향을 이제 분명히 미치게 되는데요.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도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포기가 이제 찾아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hopeless, useless,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리고 싶어져. 결국은 가룟 유다도 그런 엄청난 영적 침체 가운데 감기가 걸렸고 그 감기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독감으로 전이되면서 온몸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 마귀의 악한 생각이 그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늘 그렇지만 칭찬이 되면 또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그러실 수 있지만 굉장히 그 도전이 됩니다. 일단은 챌린지도 될 뿐만 아니라 인커리지가 되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늘 임재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뭐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목소리 외치지 않아도 성령은 이미 임재해 계셔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느끼기 때문에 임재하셨네,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임재가 올똥말똥 뭐 이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임재해 계셔요. 내가 느끼지 못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론 성령이 더 풍성하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미 임재하고 계신 그 진리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임하고 계시는 그 진리의 영을 내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강력한 이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찬양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었던 누구죠? 엘리야가 생각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 죽여달라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살기를 포기한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18장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이야기. 이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그냥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 대 바알과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거기서 승리를 한 놀라운 그런 영적인 감격을 맛봤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몇 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다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 가만 안 둔다. 또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또 남자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겁을 먹는 거에 이해가 되는데 뭐 여자가 아무리 천하의 이세벨이라 그러더라도 뭐 그 말 듣고 뭐 죽겠다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인생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로뎀 나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그늘 아래 쉬게 해주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데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이거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 열왕기하 들어가면서 이 엘리야가 유일하게, 물론 그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지만,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로 승천시켜 주시는지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맛본 그 시작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세미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 그게 그 죽음을 소망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리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승리로 연결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그 마음을 담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가정 안에서 도대체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얼굴을 계속 맞대고 살아야 하는지, 혹은 공동체 안에서 왜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야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늘 아래 우리 다 들어옵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인데요. 첫 번째는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텔레비전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에어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 이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중간부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디오피아 항공인데 국제공항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공항을 출발을 했어요. 이디오피아 항공 961편 175명의 승객을 태우고 3시간 반 거리에 다음 이제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던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고 나서 이제 정상 이 고도를 잡게 되었을 때에 한 3군데에서 남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사람이 이 눈하고 이렇게 요거 입만 나오는 그 복면을 딱 쓰고 나머지 2명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이제 파일럿들이 있는 조종실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장과 이제 부기장이 앉아 있는데 부기장한테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들고 있었던 이제 조끼를 가지고 찍은 겁니다. 죽진 않았는데 이제 크게 상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승객들이 있는 이 객실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제킹한 이 테러리스트들 중에 우두머리쯤 되는 한 흑인이 기장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3시간 반, 이디오피아에서 3시간 반 거리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이제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를 어디로 옮기냐면 헤딩 오프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거예요. 이 흑인이 이 비행기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있다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못 간다.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에는 3시간 반 거리 갈 수 있는 그 기름밖에는 넣지 않았다. 그래? 그러더니 이 테러리스트가 잠깐 나가더니 이 잡지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비행기 기내에 있는 그 잡지인데요. 이 이디오피아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들에 대한 그 스페큘레이션, 하여튼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딱 하더니 지금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는 10시간 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기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그것은 비행기의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완전히 풀로 만땅 가득 채웠을 때 그때 10시간 반을 날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우리가 어라이브 할 수 있지만 도착할 수 있지만 지금은 3시간 반밖에 날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행기의 효율을 날아가는 효율을 위해서 꽉 채우지 않는다. 무게 계산 다 해가지고 비행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3시간 반 정도 날아갈 수 있는 여유분의 그 기름밖에는 넣지 않았다. 그랬더니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 기술을 돌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장이 이제 기지를 발휘를 합니다. 3시간 반밖에 정말 날 수 있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와 이 인도 대륙이 있는 이 인도양 쪽으로 한번 나서게 되면 섬이 별로 없대요. 그 사이에는. 그래서 한번 바다로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비행기 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서 이제 이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려면 이스트 바운드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해안선을 따라가면 사우스 바운드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남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밖을 보다가 딱 보니까 지금 1시간 넘게를 지금 날았는데 아직도 뭐가 보여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속였다.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기상들이 있는 이 조종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객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3사람이 달려 들어간 이후에 별 어떤 그 내용이 없고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객실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리고 구조종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얻어맞고서 막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비행기는 아무 이상 없이 계속 날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계속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 마시고 또 밥 날라서 밥 먹고 있고 그리고 깔깔대고 웃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이제 그 증언을 토대로 이 기장이었던 그 레올 아바타라는 그 아바테라는 그분의 그 증언을 토대로 이제 그것을 다시 재현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지금 이 비행기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하이제킹 당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이후에 2시간 반 후에 앞일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실에 있는 사람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 기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비행기를 인도하는 조종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비행기는 이 주 조종사인 이 레올 씨의 그 기지를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그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인도양 한복판에 그냥 그대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는 죽었어요. 175명 중에 123명이 죽고 52명만 살았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기장도 살아서 그 내용을 다 증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이제 이렇게 재현돼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장이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펠러가 멈췄고요. 왼쪽에 돌던 프로펠러가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이제부터 그냥 활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초당 그냥 100m씩 해서 계속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앞으로 몇 분 내에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머리를 쳐박고 모든 사람이 다 비행기 터지는 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순간. 구명조끼를만 입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활강하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다 안전벨트를 막 이렇게 다 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증언하는 이 부기장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슬림, 정말 이 알라한테, 마호메트한테, 또 어떤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속에서 기도하겠죠. 이제 죽었나? 정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오늘 이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0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 글을 지금 기록한 시인은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디오피아 항공 961편에 지금 몸을 싣고서 이제 마지막 모든 퓨엘이 다 떨어지고 엔진도 다 꺼진 상태에서 이제 바다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32절까지 전개되어 온 내용을 볼 때, 그리고 이 33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두 번씩이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과 40절의 이 내용은요,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넉넉한 상태에서 그냥 시 한 줄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고상한 척 하면서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주세요. 그러셔도 되고 아니어도 별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이 비행기가 이제 물로 막 떨어질 때요, 이 기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최대한 이 인도양 한복판에 있는 어떤 이 휴양 이 섬으로 가까이에 이제 대고 이 기술을 돌려서 거기 그 해안 가까이에 굴과 바닷가에서 100여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직선으로 추락을 하면은 비행기가 터지면서 폭발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마침 거기 이 휴양 도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 바닷가에서 정말 평화롭게 햇빛을 쬐고 있었던 관광객 중에 한 명이 비행기가 여객기가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배우들이 재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 비행기가 바다로 곤두박질 칠 때 그 장면은 실제 장면이에요.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행기가 지금 떨어지는 것을. 마치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바다 표면에 곤두박질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왜 기록을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지. 왜 하필이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거를 고민하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잠깐 한 10여 분 정도의 짧은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왜 보게 되었는지 밤사이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지금 이디오피아 항공 961편에 타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끝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 아닌가. 내 힘으로는 다시 양력을 받아서 하늘 높이 창공으로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 이대로 있다가는 바다에 그냥 내 머리를 쳐박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터져서 과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조금 확장해서 적용을 해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에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게임하고 또 술을 마시고 또 드라마를 보고 자기는 비행기가 지금 바다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재밌어하는 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리석은 순간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이밍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디오피아 항공 961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프리카 쪽 갔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교하러 갔든지 놀러 갔든지. 어쨌든 간에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요. 저희 가족을 예를 들면 제 옆에 누가 앉겠어요? 에스더가 앉습니다. 사무엘이 앉고 집사람이 앉았다고 칩시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알았어요. 구명조끼를 다 우리나라 입기 시작을 하죠. 바닷물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뭘 할까요? 이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 궁리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는 살 방법이 없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이때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규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죽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그때 죽든 또 혹 살아나서 언젠가 죽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든 선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했었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선택과 순종과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 생명 값을 피값을 치르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 나의 삶, 순종하지 못했었던 나의 시간들, 은혜로 제대로 여기지 못했었던 내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여권 챙기겠습니까? 그때 무슨 뭐 핸드폰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내용을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9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이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전체에서 특별히 이 모든 절이 전부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3절도 기도합니다. 34절도 기도해요.
35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40절에서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주의 의로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죽음을 눈앞에 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안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있으면 내 인생 재밌게 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 2, 요새 3가 나왔나요? 아이패드 3만 있으면 내 인생 너무 복돼. 혹은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정말 얼마든지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었던 혹은 내 믿음의 동지라고 여겼었던 내 아내, 그리고 내 노후를 맡길 만하다고 생각했었던 능력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첫 번째 예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감기, 독감을 이제 자꾸 만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호주에 있는 의사들이 강력히 추천을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 플루 백신을 꼭 맞으래요. 이 시간을 빌려서 안 맞으신 분은 꼭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또 그런 의대가 있다면 그 또 자기가 느끼신 대로 또 결정을 하시되 왜 그럴까? 결국은 이 독감 바이러스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창궐한 그런 겨울이 될 거다라는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이 된대요, 의사들이요, 그것을.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죠.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신을 맞으면 혹시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 병원균에 대해서,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를 높여주려고? 면역성을 높여주려고. 나한테 없다면 그것을 강제로라도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익힙된다 그러죠. 그것을 구비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공격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작업이 바로 백신이죠. 그래서 이 독감 주사, 이 플루 백신을 맞으면요 절대로 감기에 안 걸려요. 네. 이 O예요, X예요? 그렇죠. 걸려요. 분명히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맞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감기 증상이 또 오고 막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얘가, 이 병원균이 자꾸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혹은 저 나라로 날아갔다가 어쩔 때는 돼지한테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새한테로 옮겼다가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변신하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 이 모디파이드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 이 백신은 모양이 예를 들어서 기역자인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디귿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양을 살짝 하나 갖다가 더 붙여서. 그래서 내가 들어온 바이러스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 이 이뮤너티라 그러죠. 항체를 가지고 막으려고 딱 다가왔더니 모양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힘없이 그 싸움에 지고 그리고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온 바이러스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감이 걸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가 약발이 좀 시편의 119편 33절까지 오면서 이 시편 기자가 느꼈었던 것은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참으로 온전하고 깨끗하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길도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인 17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온갖 변종 바이러스,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비방, 멸시, 모욕, 고난, 막 내 영혼이 막 진토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막 내 영혼이 막 그냥 갈급한 그런 상태에서 막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오네? 근데 그 고난도 말씀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게 또 오네? 뭐예요 이게? 말씀을 지켰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계속 변종 바이러스, 이 모양을 바꾸고 쳐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외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이제는 백신 맞는 거 가지고 안 되겠다. 올겨울에 뭐 홍콩 뭐 A형 독감, 그래서 A형을 맞았더니 B형이 오네? 홍콩 거를 맞았더니 상하이 게 오는 거네 또? 상하이 걸 맞았더니 또 뭐 멕시코에서 오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런 식으로 땜빵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되겠다. 백신을 맞듯이 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 한번 지켜보고, 또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이 고난도 이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9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33절에 나중에 이걸 다시 정리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닫게 하소서. Give me understanding인데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기도 제목이랑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는 행하게 하소서. Direct me. 근데요, Direct me.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현적인 기도가 우리가 같이 외우자고 하는 36절, 30절에 나오는 네 번째 기도 제목,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마음 좀 바꿔주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37절에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보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새 그런 뭐 오디션 그게 또 유행이라죠. 안 보고 뭐 이렇게 뭐 목소리만 듣고 뭐 이렇게 뭐 이 사람이 노래 잘했냐 뭐 이런 뭐 그런 거 하는 거. 네. 하여튼 뭐 텔레비전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 걸어가셔가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영화도 안 보고 뭐 뉴스도 안 보시고 뭐 하여튼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지 뭐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미워할 까닭도 없는 거고, 또 보지 않았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음탕한 마음도 다시 품을 필요가 없었겠죠. 마음과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눈을 돌려주소서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40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고백과 똑같은 그 고백인데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조금 더 이 40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와 구분을 하자면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는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탐욕에 마음이 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허탄한 것에 눈이 그렇게 가 있었던 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reconciliation, restoration,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온전케 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revive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요,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Reconcile me in your ways. 7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같이 조금 더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 7번째 기도 제목 일어나게 하소서, 세우소서라는 그런 이 기도 제목인데요. 이 세우소서라고 이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예요. 와,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쿰 그러셨어요. 한국말은 쿰이라고 썼지만 달리다 쿰이라고 썼지만 원래 발음은 KOM 쿰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이 생긴 이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니네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니네 정말 바다에 곤두박질 치고 니네 가정 다 아주 그냥 뭐 사라져버리겠다라고 걱정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셔요. 그때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바로 이 일어나, 이것도 창세기 할 때 우리 배웠지만 이게 뭐예요? 쿰. 이때 세우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라고 할 때 이 세우소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 주님께서 쿰. 또 영적으로 창세기 35장 다루기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결국은 이 하나밖에 없었던 딸로 보이는 이 디나가 이 이방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구경 나갔다가 거기 그 히위족 속에 이 족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것에 대한 복수로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계획을 세우고 할례를 다 받아야만 너희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할례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뭐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반지 같은 거예요. 이 거룩한 거를 자기 복수에 불타는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의 현장 가운데 뭘로 쓴 거예요? 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원한을 푸는, 자기 복수를 풀어버리는 데에 쓰는, 그것으로 사용한 그 상태가 창세기 34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거룩한 것을 음란한 것과 바꾸고 있는, 도대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어지러운 이 가정 형편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만약에 하신 것이 쿰이라면,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쿰하게 하소서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7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내 안에 세우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말씀이 살게 하소서.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요. 말씀이 살아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버리지 않고, 또 야곱의 가정처럼 그렇게 거룩과 음란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쿰하라 그러셨다면, 도대체 말씀이 살아난다, 말씀이 쿰한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심령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가 살아요? 말씀이 살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세는 말씀과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고 내가 가는 거지, 말씀과 내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4장 큐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명령하실 때에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방법이 다르죠. 한 번은 정면 승부하게 하셨다가 두 번은 또 게릴라 작전으로 기습 공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5절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 나가서 싸워라. 살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싸우기는 누가 싸워요? 진짜로 다윗이 싸워요. 내가 싸워요. 근데 누가 싸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에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되고 기회가 많아지면서 만나게 되죠. 근데요, 다 끝낸 다음에, 다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먼저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뒤치락거리를 누가 하라고. 그리고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번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우리가 금요일 같이 나눈 것처럼 기도는 뭐다? 관계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먼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fulfill your promise. 8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 나에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22절과 23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비방이 아니고요, 이 비방은 좀 다른 종류의 비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시는 비방이에요. 이 비방은. 그 비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비방은 두려워할 비방이 아니에요. 그게 싫은 것뿐이지요.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비방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비방.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말씀이 죽었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비방 가운데서 내가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이 되는 거죠. Take away my disgrace.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지 못할 그런 모든 나의 삶들을 주님 벗어버리게 하소서. 8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9번째 기도인데요, 이 8번의 모든 기도를 아우르고, 이 8번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이 ultimate goal, 마지막 목표, 그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그냥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 시인이 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제 풀어주실 그분을 소망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나온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삶이 잘못된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삶의 여정,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때까지의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 소망하는 기도였다면, 이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제 마지막 비행기가 바닷물로 떨어질 때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수많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는 못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실 그 능력은 바로 뭐밖에 없다. 주의 의,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다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비행기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는 변종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9개의 기도를 다시 3개의 짧은 문장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Be teachable입니다. Be teachable.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요, 가르침을 받을 만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Be teachable. 두 번째는 Be changeable입니다.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기도인데요, 그렇게 행하게 하소서, 마음을 바꿔주소서, 눈을 돌려주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는 주님의 길로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기대하실 때 변화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아멘인데요. Be changeable. 마지막으로 Be lovable. 사랑받을 만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구원은 뭘로만 가능해요? 주의 의로만 가능한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러버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9가지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티처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체인저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러버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